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무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시원한 생명수가 날마다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이 오늘도 다시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우리 복음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말씀 나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04장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선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부분을 칭의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면 뒷부분은 성화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9장부터 10장, 11장 석장에는 남았지만 9장, 10장, 11장은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9장부터 10장, 11장까지를 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성화에 대한 내용인 12장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서 구원받을 자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어하지 않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좀 더 예수님 믿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을 구원하여야지,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한다고 하시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어차피 전도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없는 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다 믿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절대적인 100%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서포트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참 또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의지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 잘 조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천국에 가게 될 터인데, 어떤 분들이 장로교 신학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리교 신학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 저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둘 다 맞다. 다 맞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무엇에 강조점을 둘 것인가. 감리교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장로교 신학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다 이해 못하는 이 부조화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밝게 분명하게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 장로교 교인으로서, 개혁주의 교인으로서 신앙의 뼈대를 세워가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와 조금은 신학적인 입장이 다른 분들을 이해하고, 또 그분들의 주장도 우리가 깊이 새겨듣고 우리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신학적인 입장을 취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장로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 인간의 혈육이나, 여기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선택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인간의 구원이 결정됨을 9장, 10장, 11장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예를 들으시고 이방인들의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4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왜 이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이제 9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지 않았느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이렇게 핍박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망하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애절한 마음을 이렇게 좀 과장법적인 표현으로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혈통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은 다 당연히 구원받을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으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다른 민족과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 구원에 관하여 문을 닫는 그와 같은 잘못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혈통을 통해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도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에서고 한 사람은 야곱이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인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아들인 야곱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썼던 그 애씀, 그 노력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자기의 노력에 또 새로운 뜻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씨라고 했으니 내 아내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사라와 자기 아내와 상의해서 자기 아내의 몸종을 자기가 취해서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애썼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뜻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또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문화적인 풍습을 본다고 하면 당연히 모든 축복에 관한 권한이 장자인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다가 또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거기에도 개인의 뜻과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넘겨주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즉 택함을 받기 위하여, 택함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삭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요, 내 형제자매, 내 민족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한다면 왜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왜 에서를 통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반문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지 않느냐? 동일한 기회를 주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참 언페어하시다.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냐?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언페어하냐? 공정하지 못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 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에 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부드럽게 하시기도 하고 강팍하게 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실 수가 없겠느냐?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그릇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일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좀
일회용 그릇으로 쓰인 그릇이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만듭니까? 나도 저것처럼, 저 그릇처럼 좋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귀하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페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진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니까. 어떤 그릇이 만들어지던 그 모든 만들어짐, 즉 창조는 창조주의 뜻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제일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텍사스주에 사형수가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사형을 선고받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함으로 그 중에 80명을 사면해주고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80명의 죄인들도 똑같은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뽑아서 추첨하듯이 임의로 뽑아서 80명을 그저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사면해 주었다고 하면 사면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서는 좀 억울한 마음도 있겠죠. 사면을 받은 사람이나 자기나 동일한 사형수들이고 나는 2명밖에 안 죽였는데 쟤는 3명 죽였는데 3명 죽인 저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나가고 나는 재수가 없어서 여기 남는다. 분노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대통령에게 편지 쓸 수가 있겠죠. 이건 언페어합니다. 적어도 100명의 사형수 중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수감 생활을 잘하고 말썽 부리지 않고 조금 더 모범적인 사형수에게 이렇게 사면을 해줘야지. 나는 저 사람보다 사람도 적게 죽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죽어야 하고 저 사람은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참 언짢하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면받지 못하는 20명이 왜 죽습니까? 사면을 받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80명의) 사람이 살았을 때에 그 80명의 사람은 나머지 20명 다른 사형수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들이 한 일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사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저스틱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레이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교 신학,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장로교의 신학이 시작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을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시작이 뭐냐? 인간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그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일을 추종하는 그러한 삶이다.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시작입니다. 텍사스의 감옥에 있던 100명의 사형수들,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기에 어떠한 노력을 해도
살아날 수 없고 죽을 운명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것과 우리의 운명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건 아니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 결과 영원한 죽음, 사망이 이 인간에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죽을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작정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왜 야곱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선택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유능한 것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통도 크고 남자답고 씩씩하고 더 멋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긍휼히 보시고 그를 선택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자기 아내의 몸종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생산한 것이나 이삭이 자기가 좋아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나 다 사람의 노력이나 애씀이 있었지만 사람의 노력과 애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간과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묻지 아니하시고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것이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바른 태도라고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외치는 사도 바울의 말이 뭡니까? 너희들의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연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어야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좀 더 나간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으로서 구원에 이를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패한 자를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어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주심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었지만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또 속죄해 주심과 또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간 자이다. 누가 나를 그 은혜와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8장의 말씀이죠. 누가 나를 그 이 놀라운 은혜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 갈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이 은혜를 증거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이 사람은 전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힘있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과 또 이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의 길에 이룰 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생명 주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저희들을 불러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하옵시고 주신 은혜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